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54편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인생은 고단합니다. 인생의 어느 한순간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고난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 없는 인생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믿는 성도에게도 고난은 있습니다.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하나님만 섬겼기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좋은 다윗도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패배의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때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인생의 고단함, 위기와 패배의 순간을 맞아 본 사람은 알 겁니다. 이 고통 속에서 왜 내가 신앙을 다 잡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이유, 이 고난 속에서 이기는 자가 있다면 신앙을 버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신앙을 놓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문은 우리에게 왜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다윗은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겪었던 자입니다. 다윗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큰 고통과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절망 가운데 해답을 구하던 중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이 이 고난과 고통, 이 위기를 찾아왔을 때에 돕는 자들도 있었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고난을 더 가중시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울 왕도 있었고 또 많은 백성들도 사울을 괴롭혔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 다윗도 그런 어려움에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54편 표지에 등장하는 10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10사람들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들을 괴롭힌 적이 없는데도 10사람들은 다윗을 잡으려 했습니다. 사울에게 밀고할 뿐만 아니라 다윗을 정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권력의 편을 드는 기회주의적인 행위였습니다. 10사람들의 이런 행동 때문에 다윗은 큰 곤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행위를 보며 다윗은 포악한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수색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10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권력자를 더 두려워하고 사람의 생명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더 귀하게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일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10사람들에게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죄성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든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남기는 일에 아주 익숙합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다른 것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공경 속에서도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방이 적으로 가득하고 자신이 그 가운데 포위되어 있음에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며 내 생명을 붙드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보겠다는 고백입니다. 지금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한 줌의 흙에 불과한 피조물인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보고 만지는 것에 우리의 한계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습니다. 이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보이는 세계에 머무른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영적인 것이 어리석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풍성한 것들이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인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해
우리의 영혼 전체가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식이 열린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영적인 세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은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다윗을 이끌어갔습니다. 다윗의 생명을 해치려고 수색하는 사람들과 자신의 생명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중 어느 쪽에 마음을 집중할 것인가 하는 선택입니다. 보이는 이 세계, 이 10사람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원수들은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윗은 누가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히 알았기에 주저하지 않았고 하나님 편에 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수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기보다 자신의 생명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평안을 누리기를 선택했습니다. 이 믿음은 나중에 보상을 받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는 출발점은 어디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본문에 앞서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4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다윗은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탄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여 라고 외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과 힘으로 구원해 주시고 변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요청한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져지고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고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속에 있는 고통의 문제, 단식의 문제, 절망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됩니다. 다윗은 이 절망의 문제, 단식의 문제,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인식론에는 핵심이 있는데 믿어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또 사랑해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이 하나님을 만날 때는 신뢰와 사랑이 우리에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내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내 눈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비한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의 역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허황된 환상이 아닙니다.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허황된 환상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진정한 힘이고 꿈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신비한 종교성을 가진 미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다가와서 무서움과 공포심을 조장하는 유령과 악마의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어둠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지금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위기가 있을 때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어떤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는지를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시편 54편 7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위기에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위기가 기쁨으로, 이 환난이 평안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물러가는 역사를 내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원수가 물러가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보았다는 것으로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가졌던 다윗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에게서 하나님의 보응이 임하는 것을 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다윗의 생명을 붙드셨던 하나님이 우리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결과가 옳은 일이었다는 것을 아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다윗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고통받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모든 것이 무너진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억눌린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 앞을 못 보는 사람들, 낮고 천한 사람들,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그들을 세우시고 새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 갇힌 자에게 빛의 축복을 주시고 낮고 천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허락해 주시며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살아갈 희망과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새 소망과 새 꿈과 새 비전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해야 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람과 하나님, 재물과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돈과 재물은 필요합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 또한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언젠간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취하실 하나님, 하늘에 감춰진 놀라운 비밀의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수색하는 사울과 10사람들의 위협보다 자신의 생명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상황은 다를지라도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고 능력이 있지 않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진실과 성실함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은 진리의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억눌림을 당하고 질병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절망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인생은 고단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인생의 어느 한순간도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품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만 믿는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